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한장로교회 사순절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한 달 살기, 우리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가 이 한 달 살기를 통해 우리 불평과 원망, 또 우리가 금식해야 될 것들은 열심히 절제하고 금식해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 은혜, 주님에 대한 사랑은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오늘은 13번째 날이고요.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주제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목은 감사로 치유되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문의 말씀은 앞서 듣고 오셨듯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틀어졌거나 깨지는 경우, 또는 상처를 입은 마음으로 괴롭거나 누구에게 어떤 문제로 분노를 느끼거나 또 누군가를 탓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런 관계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남편이나 아내, 형제나 자매, 또 아들이나 딸, 배우자, 직장 상사, 사업 고객, 직장 동료, 시부모, 장인 장모, 나의 부모,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감사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를 탓하면 결코 관계가 좋아질 수 없잖아요. 이거 상식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감정의 상처가 너무 깊어 상대를 미워하거나 증오의 감정을 갖는 것이 내가 먼저 아프고 괴로운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개선되는 것을 또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든 현재의 관계든 현재 누군가에게 내가 나쁜 감정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함으로 이런 감정들을 없애는데 우리가 좀 주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느 정도냐? 제가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러 오는 자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와도 네가 이 예배당에 재물을 잠깐 넣어놓고 너의 삶을 되돌아봐서 누군가 다툰 것이 있다면, 누군가 화해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거 먼저 화해하고 와서 재물 드려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다는 거죠. 즉 재물 드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주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요 아주 좋은 이런 본보기가 됩니다. 요셉과 그 외 11명의 형제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남은 11명의 형제들이 다시금 이 자신들에 대해서 요셉이 혹시 복수는 하지 않을까 굉장한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혔어요. 이들이 다시 요셉을 두려워한 이유는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 이 애굽 안의 요셉의 권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한마디에 자기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한 거죠. 요셉의 형들의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총리 요셉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형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요셉의 형들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은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업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이들은 요셉에게 직접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요셉에게 보내어 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야곱의 핑계를 삼아 용서와 화해 메시지를 겨우 보내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앞에 있는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형들이 자기들이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수종들을 향해 요셉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제 돌아가신 고인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참으로 이런 말을 전했던가 아니었던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형들이 아직도 이미 전에 이루어졌던 요셉의 용서를 온전히 믿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그냥 울었던 거예요. 자신은 분명 여러 차례 확실한 말과 약속을 하며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아마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했겠지 이렇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상황이 이 요셉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한편 자신들이 보낸 메시지에 요셉이 눈물까지 흘렸다는 말을 전해드린 이후에야
조심스럽게 요셉 앞으로 나올 용기가 생긴 형들은 요셉 앞에 나오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요셉의 형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의 모습들을 때론 떠올리게 합니다. 또는 관계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역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우리 이웃과의 막힌 담도 다 무너졌다. 이젠 우리가 하나고 사랑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도 사실 그걸 믿어야 되죠. 과거 요셉이 야곱과 형들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오면서 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약속들 모두가 요셉이 용서하였다는 증거가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시간,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됐다는 것.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장막의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로 가장 크게 증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 앞에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용서와 구원, 화해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금 애써 찾고 의지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화해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의심과 질문들이 때론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 설명했던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래와는 전혀 다른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생소한 거죠. 사실 이거 용서가 안 될 텐데, 나 같으면 저거 용서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계산법으로 그럼 저도 나를 용서하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든 요셉이든 그랬던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요셉의 용서 또는 하나님의 화해가 잘 이해되지 않는 거죠. 누군가 총리인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총리님, 도대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버렸던 저 형제들을 왜 용서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과거의 잘못들은 좀 조금이라도 갚아줘서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변의 질문 속에서도 아마 이런 성경에 나온 요셉의 모습이라면 아니다, 괜찮다 라고 선언하며 더 이상 이제 잤다 라고 선언했던 거잖아요. 요셉이 다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용서에 대해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니, 당사자가 용서했다고 하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공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더 큰 은혜로 다 갚아주셨다고 선언하면 이 용서에 대해, 화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누구도 항변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필사할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겪어야만 했던 숱한 고난과 억울함과 인생의 역경은 형들에 의해서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자신을 여기 애굽의 총리로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고 그래서 원망보다는 감사들로 그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형들을 용서하고 형제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승화되는 위대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그 감사와 은혜가 있었기에 자신이 함부로 인생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그러니까 내가 형들에게 함부로 복수하겠다,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 라고 함부로 선택하지 않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셉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다양한 결정을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이 가능한 인생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악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비참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와 감사가 회복된 인생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어긋났던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관계회복의 걸음을 용기 내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오늘 본문의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라고 하는 단어는 요셉이 이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와 함께 이들을 보호하고 받들어 섬기겠다는 의미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이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적당히 용서해 주시고 그 뒤로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좀 어찌 보면 치사한 회복과 용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요셉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넓은 품의 용서와 사랑의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관계 회복을 요구하고 바라십니다. 사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그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아냈던 요셉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장면도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채워지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관계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벽을 허물고 둘이 되었던 걸 하나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의 관계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반드시 잊지 말고 이 감사의 능력을 실행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그러면 이 문제들과 갈등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품을 내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좁고 우리의 자존심은 여전히 세고, 하나님, 우리의 고집은 참으로도 꺾기 힘듦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감사를 통해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눈을 남에게 돌려 관계의 원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와 사랑의 품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의 우리 묵상의 모습을 공유할 그룹들은 우리 청년 목장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입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예고하자면 내일은 우리 권사 직분자들이 또 함께 공유해 주시는 날임을 예고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상 이후에는 팀 룩 워십에 함께 지어져가는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평과 원망은 금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와 은혜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